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그 가운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늘 반복하지만 회막에서 실행되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삶에서의 정결 규례로 넘어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 그죠? 제사.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서의 정결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보면 이제 삶에서의 정결함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11장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식탁의 정결. 우리가 먹는 게 가장 일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1장은 먹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장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애 낳는 거 다 일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상적인 12장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13장, 14장에서 갑자기 전혀 생소한 질병 하나가 턱하니 등장합니다. 나병이에요. 나병은 일상에 흔해 보이지 않는 병 같아요.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툭 등장하고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여자들의 유출, 남자들의 유출, 이 모든 것들 결국 가만히 살펴보면 성생활에 대한 것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2장, 15장은 일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아이 낳는 거, 남녀의 어떤 가정생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13장, 14장 나병규례는 조금 생소하다. 자, 그래서 분야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정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보면요, 먹는 것, 아이 낳고 성생활, 그리고 전염성 있는 특이한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2개장이나 나병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늘 있는 생활적인 것과 그리고 전염성 있는 병으로부터의 정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16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장이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어쩌면 정결규례의 일단락인 거예요. 거룩은, 정결함은 삶에서 가장 흔히 있는 일상에서 요구됩니다. 교회 나와서만 정결하면 돼요, 안 돼요? 집에 가서는 완전히 딴판인 거야. 먹고 대화하고 살고 공부하고 집에서 가족들을 대하고 늘 보는 셀폰,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도 예배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나병과 이게 연결지어서 보면 조금이라도 부정을 탈 수 있는 전염성 있는 것에 철저히 노출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부분에 삶에서의 정결규례의 핵심 두 가지예요. 일상적인 것, 전염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주의하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특히 신앙은요,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영향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영향 받았으니까 오셨잖아요. 셀장님이 오라 그러고 누가 같이 밥 먹자 그러다가 교묘하게 금요예배 데리고 오고 영향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혼자 스스로 오신 분들 많지 않아. 누가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이 교회 또 금요예배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또 누가 알려줬으니까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신앙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전염이 잘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과 늘 어울리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만나면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데 늘 불평불만, 늘 안 좋은 이야기, 늘 믿음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따라서 부정적이 되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전염적이다. 그래서 나병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 삶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하나와 신앙은 전염적인 거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거룩해야 되고요. 전염성이 있는 곳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차라트라는 히브리어예요. 매라는 뜻입니다. 징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이게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게 너무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맞았다, 징계를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나병, 또 의미로는 한센병, 또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서 곰팡이 뭐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병과는 조금 다르지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서 나병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사람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도 옮겨요. 실 깊숙이 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가죽에도 옮겨요. 가죽에도 곰팡이가 펴요. 그 옷을 입으면. 그리고 집 벽도요, 곰팡이균이 묻어 있어요. 그 벽에 기대면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특이한 피부병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걸린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무엇이 위협적이에요? 전염이 빠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정결규례, 나병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신앙과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의 가장 큰 위협. 아까 얘기했어요. 발육성과 전염성이다. 그렇죠? 빨리 작은 것에서부터 확 자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게 금방 퍼져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침해하는, 그래서 하나님 진영에서 떨어져 거룩한 백성에서 분리되어서 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특이한 피부병의 전염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병 규례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규례 앞에 특징이 딱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면 퍼졌으면, 퍼지면, 퍼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신약 시대의 나병을 적용하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두란노교회 나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병 걸릴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심, 오늘날 적용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나병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죄. 똑같아요. 마귀가 준 템테이션, 신. 이것은 금방 퍼집니다. 그리고 그게 퍼진 그 부분은 치명적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이 안 돼. 못 고쳐요. 이게 바로 나병을 우리가 이 특징을 알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과 끊어놓고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영이 아닌 육을 위해 살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끊어놓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죄는 뭡니까? 죄는 가만히 있어요? 죄는 죽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값은 사망이요. 죄로 물든 심령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부패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발전합니다. 빠르게 부패합니다. 강력하게 전염됩니다. 치명적인 부패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바로 찰라트, 나병과 시험, 죄와 공통점이에요. 빠른 발육과 부패, 한번 따라합시다. 빠른 발육. 예, 이 안에서도 빠른 발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요, 조그만한 종기로부터 시작한대요. 조그만한 색점으로부터 시작한대요. 굉장히 작은 스팟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육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스팟, 아주 작은 스팟이에요. 뾰루지, 이 뭐지? 왜 여드름이 났지? 해서 짰어요. 조금 표시가 나는데 뾰루지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거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나병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진영 밖에서 분리돼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있어요. 그죠?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찰 받으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작게 출발한다. 이게 지금 나병의 특징인데 이게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위협인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고 시험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출발합니다. 절대 크게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작은 죄가 반복되다가 타락합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을 주의해서 본다면 시험과 죄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뾰루지 같은 작은 욕망이, 이게 바로 나병의 씨란 말이에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너무 잘 나가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아사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니까 다윗을 흉내냅니다. 제사장만 하는 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말립니다. 왕이여, 이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그 앞에서 혈기를 발하고 제사장을 주먹으로 치려할 때에 이마에서 눈꽃과 같이 은눈병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출발했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쫙 퍼져버려요. 그는 죽을 때까지 별채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인 거예요. 시험도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합니다. 기분 상하는 작은 말 한마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불만 하나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크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부정하게 되고 순식간에 신앙이 부패하고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버리는,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음란한 마음이 다윗이 처음부터 음란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해이해진 마음,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가졌던 간절함과 눈물의 기도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작은 뾰루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 때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순식간에 뾰루지가 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간음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거짓말에서 살인죄로,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는 죄로 발육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까지 그의 영혼은 문둥병, 나병 환자처럼 푹푹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뭐부터 출발해요? 작은 색점 하나로부터, 뾰루지로부터 출발해요.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악하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질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바로 성장이, 이 발육이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작은 틈, 마음에 안 드는 거, 기분 나쁜 거, 몇 번의 예배 실패까지 거 하는 것들이 뾰루지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을 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순식간에 자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식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특징을 잘 알고 거룩을 유지하는 정결 예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강력한 전염성. 예, 강력한 전염력입니다. 이것은 자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감염시킵니다. 놀랍습니다. 이 몸에 생긴 뾰루지의 작은 것들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입은 옷, 날줄과 시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이 직조를 할 때에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이사이에 이 균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뿐만 아니라 털, 집의 벽까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좋지 못한 전염병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한테 안 옮기겠어요? 금방 옮깁니다. 특히 악성나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에 따라서 악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래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7일 동안, 의심이 돼서 7일 동안 놔뒀어요. 우리도 지금 격리기간 5일 아니면 7일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코로나 격리기간 처음에 2주였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근데 7일 이후에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악성은 얼마나 전파되는 속도와 이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드는 것도 악성 시험이 있어요. 혼자 조용히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게 바로 악성 나병이라는 거예요. 52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그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얼마나 전염력이 지독한지 그건 불태우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균을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도 멀쩡했어요. 저는 별로 증상이 없었어요. 저는 약간의 증상이 있었어요. 냄새가 조금 무디긴 하더라. 근데 애써? 맛있네. 약간 맛이 좀 안 약간 맛이 예전 같진 않았어요. 근데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맛있게 잘 먹었는데 보니까 그게 작은 색점과 같은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흘 뒤에 검사했더니 바지티브,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코로나에 대하여 긍정적인. 처음에 한국에 오미크론이 2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최근에는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죠? 이제는 셀 수가 없어요. 전염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죄도 한번 따라합시다.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죄가 들어오는 그 전염성을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처음에 하와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 속에 있는 작은 불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아니었어. 궁금한 거였지.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러지? 라는 궁금한, 그게 작은 스팟이었어요. 사탄이 그걸 탁 건드려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저거 빼놓고 나 먹으라 그러는데 안 그래도 궁금한데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순간 불만으로 확 발전해요. 궁금한 것이 불만으로 바뀌었어요. 뾰루지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그리고 불만으로 바뀌면서 딱 보니까 달라져 보여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워 먹게 한지라. 전염성이에요.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전염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순식간에 전염되고 시험 들고, 이것이 그 아들 가인에게, 그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에 전염된 사람들이 되어 전 인류에게로 급속히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는 취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적 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영향을 급속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나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전염됐어요. 노아 한 가정 빼놓고는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작은 궁금증 하나가, 호기심 하나가, 색점 하나가, 뾰루지 하나가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고, 이게 바로 나병인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믿음 좋은 모세도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 좋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원망, 불평 소리를 늘 듣는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날마다 기도했던 모세도 금방 그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안타까운 얘기죠.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이 왜 불을 보냈을까? 원망하는 그 원망이요, 불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말을 안 하고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원망을 딱 하니까 그게 팍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맞아 확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 퍼져나가 보십시오. 여기 캘리포니아 산불도 그렇고 이번에 강원도 산불 보십시오. 처음에 담배꽁초, 담뱃불 하나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시작되잖아요. 엄청난 나무들을 태웠어요. 엄청난 집들을 태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깨달으라고 불을 붙였어요. 불이 퍼져나갈 때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텐트가 막 타기 시작합니다. 막 불이 막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그걸 볼 때에 너희의 원망과 너희의 시험과 너희의 죄가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불과 같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시험도 죄도 전염성이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산불 같아요. 이게 바로 나병이고 시험이고 죄인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 여기 섞여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정통성이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을 보다가 와, 야훼 하나님 살아있네? 그래서 같이 섞여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먹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불이 붙어갖고 그냥 조용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순식간에 다시 퍼지면서 모세가 그걸 들어요. 자, 11장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세가 들었어요. 뭐를요? 전체가 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울었을까? 전부 텐트 입구에 나와가지고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전 백성이 다 나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 너무 웃겼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야 맨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나가면 고기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그게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이 전염되어서 다 앞에 나와서 고기! 모세가 그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모세 또한 그 소리를 듣다가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 원망해요. 이렇게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전염됐다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권면을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좀 두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좀 전염되면 좋겠어요. 고기 막 이런 거. 모세 원망하죠. 가관이 아니에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완전히 그냥 원망을 떠나서 이 기도가 좀 도를 넘었어요.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 믿음의 기도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어요? 전염됐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개개인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되 믿음으로 사는 법, 회복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길 것을 권면할 수 있는 나병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과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모세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더니 민수기 11장 21절에 아이고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조롱해요. 모세가 왜 그랬어요?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귀를 통해 나병, 귀를 통해 시험, 귀를 통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뾰루지 같은 것이라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결규례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결해지는 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해지는 법. 그 안에 첫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분별과 주변 정리가 필요해요. 주변 정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감염이 됐을 법한 것들은 악성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살피고 악성이면 불태워. 벽은 심지어 긁어라 그랬어요. 긁어서 없애고 그래도 안 되거든. 집을 그냥 부셔야 돼요. 그렇게 전염성 있는 것들을 철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전염성이 강력한 곰팡이균, 나병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주는지 신중하게 잘 살펴서 모양을 잘 봐라. 하면서 따라합니다. 모양을 잘 살펴라. 아주 주의 깊게. 그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바뀌는지 모양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신경 써야 합니다. 시험과 죄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 심령을 죽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지 그런 것들이 딱 내 안에 접하게 되고 뭔가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방해가 되거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규례의 가장 핵심은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 살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잘 살펴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 말고 찝찝하고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기도하고 쫓아버리고 그렇게 정결함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정결규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두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기간을 두고 7일 동안 딱 보고 퍼지나 안 퍼지나, 7일 또 보고 퍼지나 안 퍼지나, 제사장한테 보고하고 그 뒤에 또 7일 보고 퍼지나 안 퍼지나 계속 관찰하면서 정결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 주의를 집중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옷, 가죽, 집까지 주변 환경까지 관찰하고 그곳까지 정결하게 정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 흙을 긁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다른 돌로 대신 채우고 색점이 발견되고 뭔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 그걸 긁어내든지 뽑아내든지, 그래도 안 되거든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전염되거나 퍼지지 않으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기간을 두어 보고 여러분의 주변에 전염이 될 만한 것들을 긁어내고 태우고 없애고 차단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나병 정결규례에서 우리가 죄와 시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깊게, 기간을 두고, 주변 정리 철저히. 이게 지금 나병 규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결규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보다는 불평과 의문이 생기고 영적인 성장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환경과 관계를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과 관계를 잘 분별해라.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자꾸 옛날에 안 하던 걸 하게 돼. 나 담배 끊었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자꾸 피고 싶단 말이야. 나 옛날에 이거 끊었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자꾸 꼭 예배 시간에 만나자 그러고. 신앙적인 얘기, 믿음의 도전이 되는 대화보다는 남의 얘기, 비밀 얘기, 불만 들리거든 뾰루지예요. 주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험이 들고 계속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데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걸 하셔야죠. 하소연을 듣고 나면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남의 교회 성도님까지 신방 다 하고 다니네. 그런데 듣고 나면 죽겠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럼 조금 여러분들이 감당할 분량이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라고요. 전염이 되고 있어요. 저분과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나면 은근히 싫어져. 없던 판단 기준이 생기고 그전에 하지 않았던 불만과 의문이 뾰루지처럼 싹 생겨나요. 벽을 긁고 벽돌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들과만 만나면 교회를 안 가게 되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를 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전염되지 마시고. 변화시킬 자신이 없고 자꾸 전염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거든. 정결 규례를 따르십시오. 3박 4일 수련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려가서 그날부로 3박 4일의 은혜가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갑자기 수련회 내려온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다운타운 누구네 집에서 홈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홈파티에 참석한 시간 고작 2시간. 3박 4일이 2시간에 전염돼 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죄에 전염되는 속도와 발육 상태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 열매가 필요하다. 절대로 무분별하거나 혼탁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결 규례는 철저하고 작은 것도 살피고 절제하며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전염성 있는 시험과 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까지 침해받아가면서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쩌면 인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타락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한잔하면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내가 뭔가를 먹어가면서 열매를 보십시오. 그 친구한테 전도 당합니다.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성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기에 죄된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성육신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내 거룩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러 들어갈 때는 그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냉정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말뚝 박아놓고 여러분들이 튜브를 몸에 끼고 겁쟁이가 되셔야 돼. 그리고 안전하게 해서 그를 살리러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날마다 혹시 내 심령, 내 신앙, 거기에 죄의 색점과 뾰루지가 생기거든.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라. 절대 신앙은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가급적 쉬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 나아가라.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레위기 13장 14장에 언급된 히브리어로 차라트,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차루아라고 불려지기도 했고요. 아랍인들은 실제로 이 말을 하나님을 거스려 싸운 사람이라는 것에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맞았다는 거죠. 징계라는 거죠. 불치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인 70인 경우로 차라트를 레프라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라틴역으로 레프로스라고 번역했고 레프로시라고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병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자, 누가 정결하게 해주세요?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결과 거룩의 주인은 하나님. 레위기 1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13장의 나병에 대한 두려움과 전염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철저히 살필 것을 얘기했다면 14장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 정결케 되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나병의 유사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진단받아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는 뭐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왔으면 나병인지 아닌지 판별만 하고, 나병이다 하고 나았다 그러면 정결 예식만 담당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율법입니다. 판별만 해줍니다.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죄도 씻어주시고 나병도 고쳐주십니다. 조그만한 뼈리지만 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아갔을 때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럭셔리한 나무예요. 백향목 가구는 엄청나게 비쌌을 거예요. 그리고 빨간 실, 임금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그 재료가 되는 실, 한마디로 너는 존귀해졌어, 너는 거룩해지고 존귀해졌어 라는 표시를 딱 줍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비둘기 피를 발라서 그에게 뿌려줍니다. 우슬초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6월절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패스오버 되잖아요. 그죠? 그때 발랐던 그 붓이 뭐냐?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바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실 때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뭘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철저한 과정을 주도하는 집례자가 제사장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심령의 죄, 심령의 상처, 부패함, 넘어지고 자빠지고 뾰루지 같은 것이 퍼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발 씻는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 죄와 시험이라는 것을 피해서 살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전염될지 몰라. 여러분, 코로나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어디서 걸릴지 어떻게 알아? 지금 안타깝게도 캘거리에 계신 박혜지 김세국 목사님 사모님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트밖에 간 데가 없어요. 그 마트에서 걸렸나 보지. 마트에서 콩나물 잡았는데 그 전에 걸린 사람이 콩나물 잡았는데 그 부분을 잡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랬더니 걸렸어.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이 전염력이 강한 시험과 이 전염성이 강한 죄를 피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린 누구나가 다 죄인이고 날마다 죽을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죄받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금요예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깨끗하게 치료받기 바랍니다. 과거는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주시고 백향목과 자색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우슬초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이고 능력이고 힘이냐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분은 진단자예요. 내 안에 작은 뾰루지가 이것이 나병인지 죄인지 시험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14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죄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뾰루지가 생길지라도, 작은 색점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것이 온몸에 부패되어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과거의 제사장과 다르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요, 그러한 나음을 입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었던 걸리는 문제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함, 여러분이 든 시험,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분 품에 안겨서 정결케 됨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레프로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거 같았으면 이 사람들 돌에 맞아야 돼요. 부정한 사람들 절대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지역을 탈출한 거예요. 목숨 걸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혹시나 모를 기대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절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문둥병, 나병과 같이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몸을 죽이는 그런 죄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대제사장이시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험과 죄의 영향 아래 살면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나그네요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입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 저도 영향 받습니다. 제가 맨날 영향만 주는 줄 아세요? 저도 영향 받습니다. 성도님 그러시군요 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어떻게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이만큼 차 있고 그분은 굉장히 얼굴이 맑아서 돌아가요. 참 희한하게도 제가 기도 안 하고 주님께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비참해져요. 괴로워요. 제가 한번 진짜 힘들었던 적은요, 저랑 같이 단기 선교도 갖고 했던 자매예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연락이 닿아서 야, 너 어떻게 지냈어? 야, 반갑다. 밥 사줄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샤브샤브 집으로 갔어요. 밥을 사줬어요. 야, 정말 어떻게 지냈어? 막 얘기를 하고 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딱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자기가 왜 시험 들었는지를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제가 뭐라고 권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랬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하나님 왜 그러셨지?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 자매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뾰루지처럼 생기더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한테도 뭐 그런 거 아니야? 너무하신 것 같은데. 원망이 꿀떡꿀떡 올라와. 그리고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그 전에 감사하고 좋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셨고 막 간증거리는 싹 없어지고, 그동안 안 됐던 거, 힘들었던 거, 주님이 응답을 딜레이 하셨던 거, 왜 그때 응답을 빨리 하시지? 아니, 응답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응답을 늦게 하신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와요.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영향을 받았어. 이거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씻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시험이라는 전염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심령에 부패한 만큼, 무감각해진 만큼 나도 모르게 레프로시, 거기에 무감각한 부패한 그런 것들이 덮이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은혜가 됐었는데, 그 전에 감동이 됐었던 마음들이 무뎌지고 조금씩 퍼져가서 내 심령이 부패해져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씻음 받길 바랍니다. 고침 받기 바랍니다.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슬초로 씻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야. 여러분 속에 남아있던 그 앙금, 그 작은 뾰루지, 그 색점들을 오늘 다 지워버리고 주님 앞에 클리어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여러분 그 심령 그대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야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와 시험을 부패한 심령을 완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래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손을 벌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를 능히 치유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시험으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사랑 많으신 대제사장, 능력 있는 대제사장, 날마다 나가도 날마다 받아주시는 마음 넓은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병든 심령, 죄와 시험으로 물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백성이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